오늘은 요나 이야기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는데요. 요나가 전해야 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죄악이 커서 하늘까지 닿았다는 것이었어요. 곧 그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었는데요. 문제는 요나가 보기에 그들이 회개하고 심판받지 않게 된다면 그건 안 될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는데요. 이 아수르에 의해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고요. 남유다 역시 아수르에 의해 그 땅이 황폐해졌죠. 아수르는 정복자였고 억압자였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주 지독한 악당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니느웨는 바로 그 아수르, 그 악당들의 본거지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다? 요나가 보기에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가지 않아요. 요나는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는 배에 탑니다. 다시스는 니느웨와는 정반대 방향이었고요. 그리고 니느웨로부터 참 멀리로 떨어진 곳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이 다시스의 배라 하면 먼 나라를 여행하는 배를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지금 되도록 니느웨로부터 멀리 도망치려 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다의 폭풍을 일으키시고 요나가 탄 배의 선원들이 이제 두려움에 떨게 되죠. 선원들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 때문인지를 알아보게 되는데 요나가 뽑히게 돼요. 그제야 요나는 선원들에게 전후 사정을 설명하게 되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결국 요나는 그 폭풍 속 바다에 던져집니다. 그렇게 요나가 죽는가 했는데요. 하나님은 큰 물고기로 요나를 삼키게 하셨고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내용이 이어지는데요. 요나는 하나님의 진노로 바다에 던져졌지만 자기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또한 공동 번역에는 2장에 소제목이 붙어 있어요. 그 소제목이 이런 건데요. 요나가 회개하고 살아나다. 그러니까 공동 번역에서는 그 요나의 기도에 그 회개 부분을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8, 9절 내용이 아닌가 싶은데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만 요나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께 희생제물을 바치겠다. 이렇게 서원한 것은 무엇이든 지키겠다. 그런 내용 말이죠. 요나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은 당연한 겁니다. 폭풍 속 바다에 빠졌는데 그 바다 한가운데에 빠지면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물고기를 통해 구원해 주셨으니 이는 당연히 감사할 일입니다. 그렇게 감사로 요나는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데요. 그런데 이 요나의 기도를 들어보면 좀 이상한 걸 발견할 수 있어요. 공동 번역으로 9절,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을 저버리지만 저만은 이 고마움을 아뢰며 서운한 제물을 드리렵니다. 저를 구해 주실 이 야훼밖에 없습니다. 요나가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 당신을 저버립니다. 그렇지만
나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나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거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요나가 거역했기 때문이죠. 그 결과로 지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게 되었는데도 지금 요나는 거기서 세상 사람들을 정죄하면서 나는 그들과 다릅니다.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지만 나는 그들과는 다릅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평가하고 칭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의 기도를 보면요, 언뜻 볼 때는 참 신실하고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상 요나는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을 하지 않고 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는 이유잖아요. 그리고 요나가 회개했다면 정말 회개했을까?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자 요나는 어쩔 수 없이 느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요나가 정말 회개했다면,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겠다고 그렇게 다짐했다면, 이제는 전과는 달리 니느웨에 가서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거예요. 그들을 회개할 수 있도록. 그런데 요나가 얼마나 열심히 했나요? 딱 하루. 단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요나는 어떻게 했나요? 성읍이 잘 보이는 언덕 높은 곳에 올라서 이제 어떻게 되나 보자. 저들이 회개하면 안 될 텐데, 저들이 회개해서 심판받지 않게 되면, 구원받게 되면 안 될 텐데, 그러면서 내려다보고 있어요. 요나는 아마도 말씀을 전할 때도요, 그냥 건성건성으로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도록 최대한 그렇게 그들이 듣지 못하고, 그래서 깨닫지 못하도록, 뉘우치지 못하도록, 회개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선포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요나가 끝까지 보여주는 모습이 그런 거잖아요. 니느웨는 심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요나는 회개한 게 아닌 거예요. 그는 아직도 변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요나의 모습을 보면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알게 되고 그분을 만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처음에는 감사가 일어나고, 감사에 이어서는 회개가 뒤따릅니다. 그리고 오늘 요나처럼 제가 이제 주님께만 충성하고 하나님만을 열심히 섬기겠다고 고백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보면 할 것은요, 그렇다면 나는 정말 회개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그의 뜻에 따라 살고 있는가? 혹시 요나가 지금 보이는 모습처럼 회개했노라고 하면서도,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뜻, 내 생각, 내 의지대로, 내 고집대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회개가 단지 반성하고 뉘우치는 게 끝이 아니잖아요. 회개란 뉘우친 후에 그 방향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내 의지에서 하나님의 의지로.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 방향이 바뀌었는지, 그래서 이 시간 우리를 점검하면 좋겠고요. 나는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다 여기는데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러기 쉽거든요.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께 정말 신실하다고, 나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살아가기 쉬워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요나처럼 나는 괜찮아요. 나는 신실해요.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우리 삶 속에서도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 역시 그런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이 바르고 내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게 정말 바르고 옳은 것이면 괜찮은데, 방금 요나의 모습처럼 그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나는 제대로 자녀를 양육하고 가르치고 보살피고 있다고 본인은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잘못된 훈육과 잘못된 양육을 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부부관계에서도 그렇죠. 직장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도. 왜냐하면 우리는 대부분 내가 옳다라는, 무엇이 옳다라는 신념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가 옳다는 확신이 있더라도 나를 좀 다시 차근차근 살펴보면 좋겠어요. 지금 내가 정말 하고 있는 일들이 내가 옳다고 바르다고 생각되어서 가고 있는 그 길이 내 생각이 정말 맞는 건지, 혹시 그 반대는 아닌지 나를 들여다보고 점검하고 수정하는 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 우리가 갖고 살아가는 그 여러 모습 속에서도 말입니다. 그리고요, 요나가 이제 폭풍의 그 바다에 빠졌을 때 물고기가 살려주잖아요. 그리고 요나는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있게 돼요. 그런데 이 물고기 뱃속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자, 요나에게 있어서 물고기 뱃속은 안전지대입니다. 요나가 처음에 빠졌던 그 깊은 바다가 죽음이라면, 지금 요나가 있는 그 물고기 뱃속은 생명의 장소입니다. 물고기 뱃속은 요나에게는 구원의 장소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완전한 상태는 아니거든요. 요나에게는 물론 안전한 곳이긴 한데 바다보다는 안전하죠. 그렇지만 완전한 곳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거기서 나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의 기도를 이렇게 보다 보면, 읽다 보면 지금 그 물고기 뱃속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거기서 만족하고 있는 것 같고 거기서 계속 살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오늘날 저를 포함해서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성경 고시에 자주 나오는 문제인데요. 다음 중 교회를 상징하는 것은 해서 이제 객관식으로 나오죠. 답은 여러분이 잘 알듯이 방주입니다. 노아의 방주죠. 자, 갑자기 이제 노아의 방주가 나왔는데, 자, 방주란 뭡니까? 홍수로부터 구원의 도구이자 구원의 장소가 바로 방주죠. 그처럼 교회는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그 죄악의 결과 곧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의 장소인 거죠. 그게 교회란 것이죠. 그런데요, 자, 창세기로 돌아가서 홍수가 왔고 방주가 그들을 살렸어요. 그런데 비가 그쳤는데 계속해서 노아의 방주, 그 방주에 머물면 될까요? 홍수가 멈추면 방주에서 나와야 할 겁니다. 그리고 무트로 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살아가야 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방주를 통해 그들을 살리신 이유이고 목적일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노아와 또 그 방주에 있던 많은 생명들이 나오려고 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방주에만 머무르려고 한다면 그럼 될까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마치 그런 방주 같지는 않은가? 그 방주에서 나와야 하는데, 그리고 무트로 가서 일해야 하는데 그냥 방주에만 계속 머물려고 하는. 제가 전에도 이제 구분과 구별에 관해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교회는 구분이 아니고 구별되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구분이란 서로 다른 것을 기준으로 나눠 놓는 것이고, 구별이란 서로 섞여 있어도 그 다름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교회는 방주에 틀어박혀서 나오지 않고 세상과 담을 쌓고 구분만 짓는 모습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구별되게 하신 것은 그 구별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있죠. 마치 어둠 속에 빛이 그 어둠을 밝히듯이. 그런데 구분을 해버리면 어떻게 그 빛이 어둠을 밝힐 수 있을까요? 높은 장벽으로 막혀있는. 그래서요, 오늘 이것도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교회란 방주에서 세상과 담을 쌓고 그 세상을 악하다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한편 우리는 구원받았노라고, 나는 깨끗하다고, 나는 정결하다고, 요나의 기도처럼 그렇게 스스로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제가 왜 방주 얘기를 길게 드렸냐 하면, 지금 요나가 있는 물고기 뱃속이 방주와 같거든요. 요나는 거기서 나오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게 하십니다. 왜요? 그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 안 돼. 계속 거기 있으려고? 안 돼. 이제 나와서 내 뜻대로 일해. 어쩌면 오늘 우리는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서 혹은 노아의 방주에서 거기서만 머무르려고 하는지, 또한 세상을 등지고 담을 쌓고 구별이 아니라 구분 지으며 살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아야겠습니다. 그러나 물고기가 요나를 뱉어냈듯이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제 무트로 가라, 땅으로 가라,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라, 방주에서 내려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세상과 구분되기보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빛처럼 구별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혹시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만의 니느웨를 갖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자, 요나에게 있어서 니느웨는요, 심판의 대상이었어요. 거기는 용서받으면 안 될 곳이었거든요. 그 땅의 사람들은 구원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당들이니까, 내 원수들이니까. 그런데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요? 요나에게 느느웨 같은 그런 사람들,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 나를 적대시하거나 내게 손해를 입힌 사람들, 내게 원수 되는 사람들, 내가 보기에 그들을 용서받으면 안 될 것 같은 사람들. 그래서 요나가 끝까지 버틴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도 마치 요나처럼 내가 하나님을 믿더라도 저 사람은 안 되지. 그렇지. 저 사람은 안 되지. 그렇게 요나처럼 버티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느느웨 사람들을 용서하라고 요구하시는데, 그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우리의 니느웨를 용서하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끝까지 요나처럼 버티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데요, 그 요나서 끝에 4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절,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로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나가 단 하루 딱 하나님의 말씀을 니느웨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 니느웨 성읍이 잘 보이는 언덕 높은 곳에 올라서 저들이 심판받아야 될 텐데 이런 못된 마음을 품고 지켜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요나가 쉬고 있는 그 박농쿨을 치우시잖아요. 요나가 그 박농쿨 하나 없어짐으로 얼마나 아파하고 허전해요. 그 박농쿨을 놓고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야, 네가 이 박농쿨을 재배했니? 네가 키웠니? 그런데 네가 이 박농쿨을 그렇게 아꼈는데, 그런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12만여 명의 사람들이 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거죠. 가축도 많이 있나니. 가축도 많이 있나니.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요, 물론 힘들어요. 니느웨를 용서하는 일은. 그러나 내가 하지 못하더라도 나에게는 원수일지라도
하나님에게는 그 사람조차 구원의 대상이라는 거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요나의 기도를 통해 몇 가지 나눴는데요. 나는 정말 하나님 잘 믿고 잘 섬기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는 요나처럼 정반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은 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하시는데 다시스로 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지금 다시스에 있지는 않은지 살피면 좋겠고요. 또한 요나처럼 내가 옳다고 여기면서 실제로는 잘못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 요거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내가 바르다고 옳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 또 제가 갖고 있는 여러 위치들에서 과연 나는 바르게 옳게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와 찬양을 하며 구원받았노라고 한편 세상을 정죄하며 손가락질하며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구별이 아니라 구분지으며 살아가면서 세상만 정죄하고 있지 않은지, 그렇게 살아가면서 나만의 니느웨는 심판받아야 한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면 좋겠고요. 기도하겠습니다.